할렐루야. 우리 최관순 성도님 저녁에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주일날마다 비 왔으면 좋겠네. 예배 드리러 오시게. 농담입니다. 예,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일하지 말라고 그러나 아니고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웃자고. 예.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7시 예배 드리잖아요. 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요즘 교회들이 오후 예배는 없어요. 없거나 있어도 낮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바로 또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다 가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을 이제 쉬고 이런 것도 하지만 그 아침에 받은 은혜를 오후에 다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녁 예배를 드리면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좀 쉬었다가 오셔서 또 말씀에 은혜 받고 이 힘을 가지고 내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후에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지친 상태에서 월요일을 시작하면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참 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좀 그냥 집에 있다가 안 왔으면 좋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녁 예배는 계속 드리는 걸로 7시로 하겠습니다.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예배 드리면 우리 영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과 이성. 성령과 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설교식으로 하지 않고 조금 성경 공부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좀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미처 여기까지 생각 못했던 것들이 터치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믿음에 상당한 유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사모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래요. 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목사로서 내 성도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막 싼 거 아무거나 갖다 먹입니까? 아니면 좋은 거 먹이시려고 하십니까? 좋은 거 먹이려고 하죠. 그래서 뭐 먹일까 식단도 짜보고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사오고 장 보러 가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를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으로 붙잡고 오늘 이 성령과 이성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가 성령은 많이 들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이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 여러분에게 이성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성. 두 가지 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 성이란 이성. 이성. 이 말은 한자로는 다스릴 이 성품성. 성품을 다스리는 기능.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물어버려요. 아무한테나 달라듭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면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막 그러잖아요. 너 정신 좀 차려. 이성이 나가버렸어. 이성이 외출해버렸어요. 그러면 맛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성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자, 이 이성을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 이성이 없으면 그게 없어져요. 다른 말로 사물을 가리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냉정함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성을 잃어버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냉정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요.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거워라. 머리가 뜨거우면 열받아 버리면 돕니다. 그죠? 머리가 뜨거워버리면요 감정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냉정함을 잃어버린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 정신과 마음이 나가버린 상태. 그래서 이 정신 잃어버렸네 이거 큰일 났네. 정신 차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신학에서 이성이라는 것은요. 신앙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이성은 구분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과 이성은 구분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예.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 그동안 우리가 이거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 했었는데,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퀘스천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덮어두고 따라가면 안 돼요. 예. 덮어두고 따라가면 안 돼요.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은요, 발견이나 어떤 설명, 어떤 공부를 통해서 종교적 진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공부들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종교적, 기독교적 진리에 대하여 아는 인간의 지성이 되는 거예요. 이 신학에서 말하는 이 이성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우리 이성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많이 알게 돼요. 똑똑해져요. 그리고 참과 거짓, 선과 악을 식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죠? 근데 이 이성만 남아있으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성으로 남아버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남 판단하고 지적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인간 안에 있는 이성은 타락해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인간의 전 인격은 타락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모든 이성의 그 작용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양해하고 들으세요. 오늘날 뭐 우리 한국에만 좌파 우파가 나눠져 있죠. 좌파는 우파 나쁘다고 그래요. 우파는 좌파 나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기적,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성들이 그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옳다, 아니다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잖아요. 나는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어떤 사람, 이거 너무 싫어.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 인간의 본능 안에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이성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인간적인 성품과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이 이성이 타락을 지나서 부패의 단계로 넘어가서 거짓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변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동물적 감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뭐 이성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그냥 갖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양심도 사라지고 기본적인 인간의 이성의 그 잣대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좋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취해버리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면 그냥 상대방을 없애서라도 가져버립니다. 온갖 수단 방법 다 가려서 가져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이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나마 그래도 보편적 이성을 가진 자들은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이성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육체적 본능과 감각에 익숙하여서 물들어서 육체의 욕망에 이성과 양심을 팔아버렸어요. 육체. 오늘날
육신이 원한다면 그냥 눈 딱 감고 양심 속이고 자기 안에 있는 이성도 짓밟아 버리고 해버립니다. 이게 타락한 그 인생들의, 이성을 가진 인생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안다 하더라도 피하거나 대적하는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병들고 부패해버린 이성이 살 길은 오직 성령을 덧입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여러분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전적 부패 상태예요. 자기 착하다고 착각하는 분들 그 자체가 부패예요. 나 괜찮은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시커멓고 냄새나는 걸 아직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정상입니다. 우리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예수 만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놓치면 이제 막 혼란이 와요. 자, 본문 가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감춰졌던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준비했다? 만세전에 준비하셨다. 이 세 가지. 다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춰졌던 것, 만세전에 정하신 것. 참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잘 이렇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셔서 부모들이 이렇게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아마 대부분 부모님도 그럴 텐데 애들 어릴 때 보면 애들을 위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죠. 내가 먹을 거 사입을 옷 좀 아끼고 애들 위해서 통장 만들어. 왜?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쓰려고. 요즘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 나와서 다 깨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느라고 썼지만 어쨌든 애들을 미래를 위해서 푼푼히 아끼는 통장을 애가 속을 썩이던 말을 잘 듣던 안 듣던 상관없이 매달 정기적금 넣어주죠. 얘를 위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못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뭔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8절. 이것이 뭔가 8절에 나와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 하나님이 이 지혜를 만세전에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자, 또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나니 함과 같으니라. 이 지혜를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감춰두셨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허락하는 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복음을 알죠? 복음을 믿었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뭐 이거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근본 자체가 감사해요. 이 은혜를 내가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오늘날 우주선을 타고 별을 관측하고
멀리 있는 그 별까지 관측할 정도의 실력은 생겼지만, 과학이 발달했지만 이 복음은 몰라요. 자기 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과학자들도 복음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우주를 눈으로 보면서도 복음이 안 깨달아져. 근데 우리 같은 예수 믿자들은 그 우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를 그냥 바로 고백하게 되죠. 그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 복음, 이 지혜를 허락하지 않은 자들은요, 어떠한 걸 봐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요? 성령.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제가 오늘 여러분의 교통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믿는다고 봐왔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믿는 것이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근데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 예수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러죠? 성령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없이 성경책을 공부하면은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마음을 알게 돼서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죠? 우리 사람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렇죠? 도대체 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마음을 갖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마음을 몰라. 사람도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에는 자기밖에 몰라. 이 영을 저는 양심으로 얘기해요. 양심을 속일 수 있잖아요. 양심 속이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날 양심 속이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거야. 부패해버린 거예요. 썩은 양심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그 일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양심, 영외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알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죠? 대답 좀 잘해주세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안다, 모른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고집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사건과 오늘 이 시대에 이끌어가는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런 많은 환경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진 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12절 또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 뭐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 다스리는 어두움의 영, 세속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이러한 영, 이거는 우리가 받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으면 이게 은혜인지 몰라.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자들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 노래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침에 눈을 떠도 은혜,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서 은혜, 먹을 수 있어서 은혜, 감사. 다 은혜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영으로 충만한 분들은 여기서 불평이 안 나와요. 원망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막 나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냥 육신의 일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영적인 일이 있습니까? 영적인 일이 분명히 있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이 비가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 안 보였죠? 근데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공기 수증기 중에 들어있다가 형체를 이루어 내려오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내려올 때 보여요. 안 보이다가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찬기온에서 아이스가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공기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린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전기, 이거 우리 지금 쓰고 있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모든 이 세상의 원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 우리 인간의 존재도 우리가 이렇게 실물로 있지만 우리 존재도 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분명히 있는데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야가 열린다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가 막히다. 역시 사도 바울이다.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지 그 하나님 이용해서 이 땅에서 내 썩어질 것들을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인간의 이성만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전도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하다. 그 시간에 가서 여러분 일을 하시오. 예? 그 뭐 하는 짓이고 그 시간에서 일을 해. 무슨 기도야. 그 뼈뼈지게 돈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 갖다 바쳐. 정신 나갔어. 육에 속한 자는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원 구원하신다. 뭐 고상하게 한 게 전도에 미련한 거. 아주 간단하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전하 이게 세상부터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영예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해? 적당히 해. 육에 속했으니 기도가 뭔지 모르니 기도 안 하지. 육에 속했으니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르니까 예배 가는 걸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가는 거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 육에 속해 있으니까. 영이 꽉 막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수고하는지를 여러분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자나 이게 지금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우리가 육의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왜 나올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영의 일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그게 육신으로 들 때는 힘들고 불편하지만 영은 알아듣는 거예요. 영은 갈급한 거예요. 먹어야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성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알아도 이성적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지식으로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원리도 알아요. 방법도 알아요. 많이 또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성령으로 그 이성이 변화되지 못함으로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몸이 세례받았다고 진정한 거듭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의 본성, 이 이성,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이 모든 인간의 이성, 지정의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대로 예쁜 성 갖고 있고 요거만 나와 있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주님은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퉁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고 직분 받으면 믿는 걸로 퉁치고 지나가는데 마지막 날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 바르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어떠한 일들이나 상황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이상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만 모든 이 환경을 현실을 보니까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와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어떤 일을 말할 때 이성으로 신앙생활한 자들과 부딪힙니다. 이성으로 신앙생활한 자들.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을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여러분이 성경을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특히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사도 바울이 그 경험한 걸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뒀잖아요. 그거를 읽으면서 아멘, 맞습니다가 나오면 그 이성의 성령이 덮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거 읽으면서 도대체 이거 못 알아듣고 못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럼 나는 거듭나지 않아서 끝난 건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은혜를 향하여 가는 중에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이는 이제 한참 떨어져 있고 어떤 지금 이 은혜 안에서 이 경험하고 이제 시작하는 자가 있고 이미 풍성한 가운데 있는 자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으시라는 거예요. 나 지금 못하는데 그럼 아닌가 나는? 그럼 구원 못 받은 건가?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긴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직 거기에 못 도달했으니 자꾸 딴 데서 헤매지 말고 이쪽을 향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보편적으로 교회 다니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기에만 매달리지 성령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다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선물은 성령인데 그거 구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그냥 입으로만 예수를 주여주 해놓고 뭘 자꾸 달래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하게 얻어야 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십니다만 주시면서도 안타까운 거죠. 너가 진짜 구할 거를 구하지 않구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면요
알면서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거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 자꾸 땅굴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드린 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미 자기 이성으로 꽉 차가지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 이성이 깨져버려야 돼.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야.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우리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빨리빨리 막 믿음 잘하는 것 같고 뭘 교회에서 뭐 일 잘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이 사람 떨어져 나가요. 결정적일 때. 본심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는 이성은 죽은 이성이다. 인간적인 이성에 머물게 됩니다. 이들은요,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문제 생기면 육신의 본능으로 해버려요. 그렇게 주 앞에 와서 엎드려 기대놓고 성질하면 그냥 싸워버립니다. 그냥 쏟아 부어버립니다. 나중에 회개할 막정 일단 싸우고 보자. 그리고 회개해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 이성을 장악하면요, 성령이 나를 브레이크 걸어버려요. 나가려다가도 탁 멈춰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합니다. 성령 이거 뭐 해버려요.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성령이 나게 딱 사인주면은 알아들어요. 절제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절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는 교회들이 여럿 있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 또 내 모교회. 근데 보면은 그 교회에 오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최소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그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이게 한번 딱 돌면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안 믿는 자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리고 교회 가면 다시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교회에 사는 그 인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두 가지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아파하시고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깨지지 못하는 거를 여러분은 근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혀 생각 안 하거든요. 나 잘하는 줄 알아요. 막 기도도 잘하고 막 방언도 할 줄 알고 막 은사도 있고 막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나 잘하는 줄 알아.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근데도 한 번씩 올라오면 그냥 바로 다 터뜨려 버리고 바로 다 해버려. 주님이 안타까워요. 이게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을 통하여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피차 매너가 있습니다. 강의하는 교수를 얼굴을 봐주셔야 되고요. 교수는 학생들의 눈을 보면서 강의하지 책만 보면 안 돼요. 공부 준비 안 했다는 얘기야, 이거. 서로 이렇게 그래야 커뮤니케이션 돼서 은혜가 들어가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군사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군사교회. 오합지졸이 아니라 군사교회. 성령으로 완전 무장한 자들이 채워지는 교회. 수천 명 없어도 괜찮아요. 수백 명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의 정예 부대들. 이 마지막 때 믿음 끝까지 지켜서 다 같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예 부대. 어린아이 같은 자 들어왔다가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 되는 그걸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때에, 사도행전 19장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가서 에베소 지역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주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례예요. 회개하라.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까지는 이루었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회개의 세례는 율법적 세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할례, 행위적인 것, 율법적인 것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네는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그러죠. 그것은 요한의 세례다. 그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누구? 예수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영접하라.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에서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례. 교회 공표하고 내가 교인이 됐다는 하나의 그 보여지는 그 형식이죠. 진짜 그 세례 받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지 수십 년 돼도 그가 진짜 예수 내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 십자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는 성령 세례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으니까 나에게 성령 있겠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래요. 열매로 그들의 열매를 알리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성령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성령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는 교회고 말씀은 말씀이고 모든 일의 결정과 판단은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해버려요.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상담하러 와서 뭘 막 물어봐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근데 이미 결정해놓고 와서 물어봐. 이미 결정해놓고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해줬는데도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있더라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요, 예수로 세례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요, 내 뜻대로 안 해요. 주님의 뜻대로 합니다. 네. 내 뜻을 차순으로 둬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이게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매사를 내 뜻대로 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 따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하느냐.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느냐. 예? 그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예 그냥 딱 내려놓고 그냥 몰라. 교회는 교회 가서만 하고 나는 내 방법대로 살아. 미안한 얘기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거듭남이 아닙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이거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이 그냥 술렁술렁 알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거기에요. 내 생각 넣지 마세요. 나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들었던지 어떻게 알았던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들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고 있느냐 안 해가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디서 딴 데서 들은 거 가지고 자꾸 그걸 내밀어. 이거 여기서 그러던데요? 그거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냐 아니냐를 보자는 거예요. 성경대로냐 아니냐.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모든 일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목회자가 옳다 해도 성경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나 혼자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기다 그러면 기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선지자로부터 얼마나 문매를 당했습니까? 혼자 바보 쪼다 다 됐어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임해 있느냐 그러고 막 그를 때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바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한 거예요. 진짜예요. 모두 다 왕의 비유 맞추느라 전쟁 나가세요. 승리합니다. 다 그랬거든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분위기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뭘로? 우리 육신으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난 거 뭘로 태어날까요? 몸이 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가 거듭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영. 우리 안에 있는 영. 거듭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이성이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건 몸은 들어갔다 나올 수 없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영, 우리 안에 있는 영, 양심, 이성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과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이 정말 중요한 거야. 여기서 물은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아까 아볼로 에베소 교회 죄 씻음, 성령이 없이 그냥 죄 씻음만 가지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지식만 풍성했지 성령이 없었어요. 반쪽 신앙이죠.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죄 씻음과 그 다음에 죄 씻었으니 깨끗해졌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아주 잘 설명해 준 데가 있는데 이건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먼저 3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 분명히. 자, 그 다음에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너가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하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면서 이 성령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 귀신 7이 귀신이 어떤 집에, 그러니까 이 집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집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이 귀신이 있어서 쫓아내고 깨끗이 청소했어요. 근데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봤어요. 왔는데 집은 깨끗한데 비어 있어. 그랬더니 7 귀신 더 데려와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 이 말은 오늘날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 악당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 없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면 목사 끌어내리고 교회 싸움 나고 큰 소리 내고 자기 직분 자랑하고 연약한 성도들 막 야단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치워지고 집만 깨끗해. 물로 세례는 받았어. 죄 씻음은 받았어. 깨끗해. 근데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예를 통하여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신앙생활에 뭘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지. 여기에는 전혀 관심 없고 뭘 자꾸 주님께 달라고 그러고 뭘 이 땅에 필요한 것만 자꾸 구하다 보면 이 집은 텅텅 비어서 7 귀신이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악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예수 모를 때보다 더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믿는 자보다 더 교활하고 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쓰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 들었잖아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말 아닙니까? 회개는 해서 마음은 깨끗한데 그 다음 성령을 채우셔야 되는데 성령을 안 채워.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셔. 집만 비어있어요. 이 상태로 있으니까 마음대로 귀신이 들락달락하면서 교회에 와서 못된 짓 다 교회를 흩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사모가 돼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 죄가 죄인 줄 알게 되고 내가 이 사소한 것에 민감해지게 되고 이런 것들 자꾸 끊어내게 되고 자꾸 낮아지게 되고 나를 자꾸 주님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거지. 이거 없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막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하고 화내잖아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영으로 거듭나라. 그러면서 8절에 그러죠.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소리도 나지 않는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이 성령 받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잔잔한데 그 사람에게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조용한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세요. 조용한데 그 사람에게서부터 능력이 나갑니다. 그 사람의 겸손이 능력이 돼요. 근데 성령 없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그것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뭐 은사 좀 받았다고 막 방언 많이 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 하시고 뭐 은사 받은 대로 쓰세요. 근데 겸손하시라고 말이에요. 겸손. 요거 가지고 괜히 난 이런 건데 넌 그런 거 없지. 방언도 못하는 게 까불어.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지. 예. 이해되시죠? 교만.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성도들이 좀 말하면 너 내 기도가 얼마나 센 줄 알아? 이런 진짜 완전히 네 가지지. 예? 아니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지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교회에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거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들이 많으면 시끄러워져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많으면 교회는 조용한데도 파워가 엄청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요 이성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예. 제한된 이성이 아니요 타락하고 부패한 이성이 아니요 거룩하고 성결한 이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모든 것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환경이 다 거듭나요. 나의 성품, 나의 기질, 나의 습관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로만 거듭나. 회개의 세례만 하면은 텅 비어 있어서 거기에 약한 것들이 달락달락하면서 주인 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집을 비우면 안 됩니다.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것들은 필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품이 변화가 돼요. 성품이.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요. 뭘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는요, 여유와 넉넉함과 배려가 나가요. 남을 섬길 줄 알게 돼요. 예전에는요, 성령이 없으면 나만 생각해요. 얻으려고만 해요. 취하려고만 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베풀고 싶어져요. 나누고 싶어져요. 섬기고 싶어져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게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기도할 때 막 요란하게 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앞에서 서서 난리친 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요렇게 해놓고 자기 의가 나오면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섬기게 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되고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는 거야. 그 안에서 성령이 하도록 시켜요.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막 주일학교, 성경학교에 막 관심 가지고 막 후원해 주시고 먹을 것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풍성하겠거든요. 그분들 마음에 그런 감동을 성령이 주셔서 순종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안 했다고 해서 없다는 게 아니니까 형편이 안 되면 못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하고 싶은 분들 있죠? 하세요. 성령의 감동 따라서.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오늘 내가 누군가 좀 섬기고 싶다. 하세요.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나누고 베풀고 섬기도록 마음을 주세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자꾸 움켜쥐게 돼요. 소유하게 돼요. 내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삶이 달라진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성을 바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이성을 내 주관대로 내 욕심 따라 썼던 거, 이제는 바르게 쓸 줄 아는 지혜가 생겨요. 성령. 뭘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해요. 멈춰있던 것이 성령의 기름 쳐지니까 작동이 돼요. 덜커덕, 덜커덕,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칙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삐그덕했던 데가 성령의 기름 칠해주면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환경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인간적인 정욕에서 거룩한 성령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오늘 죄송해요, 여러분. 아침에도 설교가 좀 길었고 저녁에 오늘만 좀 양해해 주세요. 네. 제가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맨 머릿속에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육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몸부림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만, 온통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으로 늘 사모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 안에 뭐예요? 생명이 일어나요. 모든 항상 생산적인 일이 일어나요. 항상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생산적이고 생명력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걱정, 근심, 불안, 질투, 다툼, 미움이 막 쌓게 듭니다.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나 안 계시나를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드리면서 혹 내가 육신의 일에 거했다면 오늘부로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7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해꾼이 된다는 얘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미 영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안에 영이 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교회 와서 주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육신의 일로 하니까. 자기 의를 쌓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말아주겠지? 칭찬해주겠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없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 따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됐자고 하면은 주님이 이걸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 주보를 만들면서 이번에 도와주신 분들 이름을 쫙 올려서 좀 감사하다고 할까 하다가 성령께서 스톱 하라는 마음을 하셨어요. 왜? 이거 하는 순간 그 사람들 상은 그걸로 끝나요. 성도들에게 아유 잘했어요 박수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너무 싼 값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영광 받으라고, 주님께 칭찬 받으라고 이름을 일부러 제가 안 올렸어요. 진짜 올리려고 계획해. 제가 제 아내한테 이번에 후원하신 분들 또 도와주신 분들 이름 싹 달라고 했다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께 물어보면은 이렇게 길이 열려요. 오늘 한바탕은 여러분 그냥 박수하느라고 끝날 뻔했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상을. 항상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 육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지금 영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이미 육은 죄로 내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는 뭘까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은 산다. 할렐루야. 예. 영은 살아있는 것이라.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뭐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몸과 영이 다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몸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다시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그 몸은 못 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못 삽니다.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명백하고 이 엄청난 위험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이걸 못 알아듣고 그저 땅의 것만 구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육신에게 지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이성 따라 살지 마라. 성령 따라 살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이성만 들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뭘로 덮여야 돼요? 성령으로 덮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올라갈 테니 보혜사를 보내겠다. 아버지가 약속해서 발 때까지 기다려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기다려. 왜? 너 신앙 고백했지만 입술로 고백했지만 네 안에 성령이 없어서 너 반드시 실수해. 그랬더니 실수했잖아요. 진짜로. 성령 임하고 나니까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 원한다면, 이 믿음 끝까지 있기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한 번 성령 받고 끝나면 안 돼요.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줘. 매일매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어느 한때 기도회 때 막 부흥회 때 가서 성령 받고 한 1년 쉬었다 또 내년 부흥회 때, 그건 아니에요. 매일 순간순간 매일매일 성령은 내게 떨어지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해요. 13절 보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육신이 원하는 거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제압하셔야 됩니다. 육은 하고 싶어. 성령님이 제압하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육의 욕심을 성령으로 눌러버려요. 아,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아, 오늘 좀 쉬고 싶어. 아유, 비도 오고 그냥 귀찮고 텔레비나 볼까?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싸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둘이 싸워. 6장인가 7장인가 어쨌든 둘이 싸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워. 그때 육신이 더 강하면 에이 그냥 쉬어. 그리고 성령의 그 음성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쉬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 없죠? 근데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이에 마귀가 나를 그다음부터 내게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조금씩 확장해 갑니다. 근데 그때 아유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몸을 이기고 오면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 하잖아요. 어떠세요? 매일 하세요? 안 하세요? 순간순간 하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죠.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도와줄 것이냐 말 것이냐, 전도할까 말까, 매일 화를 낼까 말까, 아이고 한번 확 내고 뒤집어버려 그냥. 그리고 나중에 가서 회개할까? 육신은 자꾸 야 그래 한바탕 엎어놓고 가서 회개, 괜찮아. 여기에 속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제어해 줄 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제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영을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이 육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성령 받은 자예요. 아멘이시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를 누가 말해준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해줘.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시면요, 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이 나를 증언해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이 생겨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증거해줘요. 막. 그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성령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없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몸은 와 있는데, 몸은 교회 와 있는데 마음은 안 그래.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있으면요, 담대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17절, 18절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돼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증거되면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상속자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요. 그죠? 근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라? 고난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마땅한 걸까요? 마땅한 것이 아닐까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은 피하고 싶죠? 영광만 받고 싶죠? 네, 주님은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막 힘든 분들 계시죠? 막 나를 옆에서 안 도와주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죠?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고 막 자녀들이 속세이고 남편이 속세이고 막 몸은 왜 자꾸 아파서 힘들죠?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고난도 주와 함께 받습니다 하면서 참여하세요. 마지막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위로받으시기 바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 앞으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시란 얘기예요. 그 인내를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내 이성을 성령으로 덮어버리시기 바래요. 이성이 드러나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안 일어나요. 자꾸 하나님 말씀도 인간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이해 안 되어지고 싫어집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말씀이 달아요. 매번 예배가 기쁩니다. 기도가 그렇게 좋아요. 주를 섬기는 일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서 예수의 군사 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